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셋째 날은 과일과 꽃을 만드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부터는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만 다 같이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태초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태초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영원한 세계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그 영원한 천지를 창조하기 전 그 영원한 그 시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땅의 상태는 어땠냐면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캄캄한 흑암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 자료가 바로 정말 천지 창조 그때 땅의 모습인데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혼돈한 것들이 보이지요. 그런데 참 태초의 그 땅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의 그 질서를 잡아가시면서 없는 것들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과 태중의 아기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어떻게 흡사한지 잘 들어보세요. 땅과 물이 뒤엉켜져 있는 혼돈 상태였어요. 그런 것처럼 엄마 자궁 안에 있는 아기가 처음 생길 때 하나의 세포잖아요. 그 안에 머리가 어딘지 다리가 어딘지 몸통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공허한 상태였어요. 태중에 엄마 태중에 있는 아기도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뭐 내장 기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요 태초에 정말로 어둡고 캄캄한 흑암이 깊음에 있었던 것처럼 엄마 태중의 아기도 어때요? 그 자궁 안이 굉장히 캄캄해요.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천지 창조할 때 그때 모습과 태중의 아기의 모습이 그 모습을 살펴보니까 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된 거는 질서를 잡아가고 공허한 것은 하나하나 창조해 가시는 것이 정말 질서 있게 움직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태중의 아기도요 하나의 세포가 사람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이 과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조지 코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지 코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태에서 생명을 관찰하기 시작한 최초의 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모든 생명은 한 개의 세포로 시작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개의 세포. 저희 수정된 수정란이거든요. 한 개의 세포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이렇게 하나의 세포로 시작돼요. 그래서 무형한 것이 유한 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질서 없게 움직여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조엘 코엘이 한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을 규명하려면 대지의 기원까지 올라가야 된대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이 조지 코엘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그리고 생명의 실태를 규명하려면 지금 여기는 태아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닌 천부의 하나님을 거명했어요. 그 무한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상을 불가능한 경건의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의 태중의 아기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마지막 조지 코엘이 외친 것은
생명이 지닌 천배의 무한성에 대해서는 상상도 불가능한 경건한 세계다.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성경에요. 전도서 11장 5절에 보니까 엄마의 태에서 아기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솔직히 태중에 있는 아기들이 뼈가 자라는 거, 그리고 눈, 코, 입이 생기는 거, 내장 기관이 생기는 것,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비예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아기를 창조해 가시면서 이 생명의 그 신비한 것을 성경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2절에 너를 따라서 해볼까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준 여호와가 예, 생명의 창조가 누구에게 있다는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리고 모태에서 지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사야서 4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아가 저렇게 수정난 단세포 하나의 세포가 6주가 되면요, 감각을 느낀대요. 그리고요, 심장 박동이 시작된대요. 몇 주? 6주. 심장 박동이 시작된답니다. 그리고 8주가 되면 팔과 다리가 나눠지고 뼈와 연골 조직이 생긴답니다. 굉장히 한 0.5mm, 1cm도 안 되는 태아 아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니까 태중의 아기의 뇌 발달을 좀 얘기해 줬는데 이건 그냥 들어두세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1개월이 되면 기본적인 뇌 구조가 형성이 된답니다. 그리고 3개월이 되면 서서히 기억력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태중에 있었던 일을요, 아주 즐겁든지 아니면 아주 큰 사건을 태중에서 당한 그런 일들은 태어나서도 5세까지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 치료할 거 있으면 치료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십니다. 그리고 5개월 되면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태교가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7개월 되면 감정을 느껴서 발차기를 한답니다. 엄마가 막 기쁘고 즐거우면 발을 막 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펄럭펄럭 나오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세게 나오는 건 느끼지 못하지만 계속 발 움직여요. 근데 엄마가 감정이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면요, 움직임이 없어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이 그렇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임신한 엄마가 마음 편안하게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참 중요하죠. 근데 또 남편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내를 편안하고 즐겁게 해줘야 합니다. 아내가 임신했는데 태중의 아기도 행복하고, 아기가 행복하려면 누가 행복해야 돼요? 엄마가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10개월이 되면 이제 드디어 골반 쪽으로 머리를 돌려서 나올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신생아들은요, 태중에 있는 아기들은요, 7개월 동안요, 1억 개나 되는 신경세포를 만들어낸대요. 굉장히 바쁘죠.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되는 그 시냅스는요, 자그마치 5조 개를 계속 만드는 시기가 바로 태중에 있을 때라고 합니다. 이렇게 태중의 아기가 숨가쁘게 열심히 질서 있게 착착착착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어떻게 이렇게 태중의 아기가 점점 하나의 세포가 사람이 되어갈까요? 이게 우연이 될까요? 우연히 사람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우연히 엄마 태중에서 사람이 만들어질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창조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태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이 3,500년 전부터 기록이 되어졌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 태교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에 과학을 통해서 태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뒷받침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속의 환경과 이 스트레스가요, 평생 이 아기들의 성격과 그리고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태교가 중요해요.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윗은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고 고백했어요. 모태에서부터. 그리고 야곱은 모태에서부터요, 형하고 싸웠어요. 다퉜어요. 태어날 때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태중에서 6개월 된 태중에서 성령 충만해서 뛰어놀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시작은 임신부터고 교육은 모태부터라는 것을 계속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는요, 구별된 나시린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태어나면서부터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의 소산이라 했어요. 그리고 사사기 13장 삼손이 태어날 때는 뭐라고 했느냐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건데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음식 태교, 생활 태교 하나님께서요 부모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5절에도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런 세례 요한은 모태서부터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을 누가복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동양에서는 1803년 태교신기라는 책이 있어요. 사주당 이씨라는 사람이 이 태교신기를 썼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이 뭐냐면 생후 태어나서 10년의 교육보다 엄마 태중에서 10달의 교육이 더 중요하고, 엄마 태중에서 10달의 교육보다 부부간의 하룻밤의 교합할 때 바른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분은 성경도 모르는데. 그리고요, 남편은요, 아기를 가지기 전에 천지 창조 출발하기 전에 이 태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자손을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25년이나 세월을 기다려도 자손이 없었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천사가 와서 이 약속을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드디어 약속을 이룰 것을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해줍니다. 그럼 내년 이맘때면은 몇 년이에요? 1년이에요. 1년이나 세월인데요. 아기 태중에 아기가 몇 개월이죠? 만 9개월이 있어요. 그럼 3개월에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뭐냐면요, 남자의 정자는 배출되기 전에 3개월 전에 만들어진대요. 3개월 전에 만들어져서 3개월 동안 숙성이 되고 3개월 후에 배출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3개월 전에 아빠의 마음이, 그리고 아빠의 그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아기 만들어질 정자가 3개월 전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기도하면서 임신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몰라서. 그런데 앞으로 아기를 혹시 낳을 부모님이나 이미 가지는 분은 또 태교를 잘 하시면 됩니다. 이런 원리를 알고 이런 말씀의 진리를 알고 임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기를 잉태한 크리스찬 엄마가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다른 거 안 하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찬송가 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만 살았대요. 성경 읽고 찬송가 부르고 살았는데 태어난 아기 16일 만에
16일이에요. 16주가 아니고 16일 만에 달력에 있는 검정 글씨 있죠. 그걸 보고서 옹알이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뭘 봤어요? 성경책에 하얀 종이에 검정색 글씨만 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태중에 있는 아기가 기억을 하고 16일 됐는데 그 달력을 보고 옹알이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태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예비 성도님 축하드려요. 태교 음악, 먼저 태교 음악부터 할게요. 태교 음악은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면 뉴에이지 음악은 굉장히 잔잔하잖아요. 뉴에이지 음악을 계속 들으면 아기들이요 자폐아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리고 헤비메탈이나 랩을 태아들이 아주 싫어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태중의 아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태중의 아기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실험한 건데 클래식을 좋아한다고 그런 이렇게 클래식을 틀어줄 때 더 반응을 잘 보였다고 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린 사람들이 작사 작곡한 찬송가, 그거를요 클래식으로 연주한 그 찬송가를 들으면은 아기가 엄청 행복해합니다. 최고의 태교 음악입니다. 헨델의 할렐루야. 그거 들어보세요. 그 웅장함. 아기들이 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믿지 않는 아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라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작사 작곡한 찬송가, 그것을 클래식으로 연주한 그런 찬송가를 계속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어폰 꽂으면 안 돼요. 이어폰 꽂으면 누구만 들어요? 엄마만 들어요. 이게 스피커로 틀어놔야지 엄마도 듣고 누구 들어요? 태중의 아기도 듣는 거예요. 그거 태담은 어떻게 되냐면 태중에 있는 아기와 이야기 나눈 거예요. 일상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태중의 아기는요 저음인 아빠의 목소리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빠가 뭐 직장 갔다 왔으면 태중의 아기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쓰다듬어서 하면 안 된대요. 왜냐면 태중에 있는 아기는 엄마 심장박도 쿵탁쿵탁쿵탁 심장박도 소리 들리죠. 양수 소리 들리죠. 또 밥을 먹었으면 꾸룩꾸룩꾸룩 막 그런 소리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진짜 태아 가만히 보니까 태아가 태중에 있을 때 태아가 쉬운 건 아니네. 그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배를 쓰다듬으면 소리가 엄마 아빠 소리가 목소리가 또렷하게 잘 안 들린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배에다 올려놓고 우리 이삭이 애기 태명이 노래를 해요.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래서 노래야 아빠가 오늘은 어디 가서 집을 짓고 왔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참 즐거웠단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아빠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주면 태중의 아기가 굉장히 좋아해요. 이거는 언제부터예요? 5개월부터. 뭐가 발달? 5개월부터 듣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태담을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니면 단 10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매일매일 아기와 대화를 나눈다면 이 아기가 태중에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기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이 태중에 듣기 시작하면서 계속 성경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설교를 잘 듣겠어요. 성경 읽는 걸 얼마나 즐거워하겠어요. 그리고 TV, 스마트폰, 밤에 늦게 잠자는 습관, 이 모든 걸 고쳐야 돼요. 꼭 필요한 것은 보되 계속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스마트폰을 좋아하는 아기가 될 거고요. 밤 늦게 막 12시 넘어서 1시, 2시에 잠자요? 아기들이요. 밤에 잘 안 자고 아주 새벽 늦게 자는 아이가 될 겁니다. 이런 모든 생활 습관도 다 고쳐야 돼요. 먹는 음식도 다 고쳐야 돼요. 아까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 그랬죠? 사사기 13장에. 이게 율법이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정결한 음식을 먹으라는 그 정결한 음식 속에요. 태아에게 굉장히 다 유익한 음식이 있어요. 음식도 태교를 해야 돼요.
그거는 다 잘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동안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엄마의 모든 생활이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걷는 것까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 감정까지도 모든 범사 생활이 태중 아기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의 삶이 그 아이의 성품의 DNA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태교를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태교 잘하시면 태어나서 아기를 양육하는 것도 훨씬 수월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